여러분 불안하고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상황을 한번 재연해 보고자 침묵으로 한 10초 정도 설교를 시작해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또 준비할 때마다 이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항상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편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초 동안 있으면 되겠구나.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죠. 왜 그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뒷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과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이 사가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유대인들은 그 성소 바깥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나 기도 끝나고 이 사가랴가 밖으로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 당시의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는 것, 우리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제사장의 축복을 들어야 예배가 마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제사장 사가랴가 나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어 줄까, 또 어떻게 축복해 줄까 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올 때가 됐는데도 이 사가랴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안에서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물쭈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지체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지금 들어보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몸짓으로 의사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손짓 발짓 하면서 바디 랭귀지로 설교를 마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동작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이 제스처를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몸으로 한번 설교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가랴가 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메시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몸짓으로 손짓 발짓으로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도 황당하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가랴는 아마도 더더욱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입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제사장에게 이보다 더 막막하고 또 이보다 더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도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설교가 뜻대로 잘 안 되는 날이면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 앞에도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그냥 어디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인사하는데 여러분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면
오늘 죽을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잘못하면 다음 주일에 더 잘 준비해서 말씀 나누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제사장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의 상황은 그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추첨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인데 제사장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매 주일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안에 들어가서 할 것인지 그것을 놓고 순서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추첨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니까 그 제비 뽑는 것에 당첨될 확률이 750대 1이었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750대 1, 그 확률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까?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정말로 흔치 않는 기회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18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우리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어 넘겼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를 보십시오. 도저히 더 이상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리고 그 아내였던 사라도 그냥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죠. 자, 지금 사가랴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 역시도 아들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냥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이 사가랴가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일종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말할 수 없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역시도 아주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주 훌륭한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가랴였죠. 아마 당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훨씬 더 많이 알았던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 이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 역시도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사가랴도 이 일을 놓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설마 그럴 리가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사가랴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가랴만의 문제는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기도 하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아브라함 맞는가,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도 나옵니다. 사가랴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아주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위축돼서, 거기에 두려워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광야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수준까지 전락해버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고 사가랴도 그랬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 말에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당연히 믿음은 기본이지, 믿음이 있으니까 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주의 일 하겠다고 헌신한 것 아닌가?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한결같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날은 참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근데 또 어떤 날은 작은 것에 흔들리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이러저러한 일에 마음이 참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목사이지만 또 저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매주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고 매일 또한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는 젊은 목사이니까, 목회 연수가 좀 짧으니까 수양이 좀 덜 돼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겠거니 좀 목회를 오래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회하셨는데요, 그분 역시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설교 예화로 단골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 설교에 아버지를 좀 써먹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을 좀 복잡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이제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런 일들이 크게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술 날짜를 받고 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자고 설교했던 목사이지만 그래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수술 날짜를 앞두고 보니까 마음이 덜컥하고 내가 정말 설교했던 것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제가 듣고 역시 저도 쉽사리 흔들리지만 평생 목회하신 아주 경험 많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역시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 역시도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라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결같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의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간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넘어지고 비틀거렸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답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을 마칠 때에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치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낙심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광야까지 또 따라가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셨죠. 오늘 본문의 사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책망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내 말을 안 믿어? 아들 주려고 했던 것 취소다. 그 계획을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때가 이르면 내가 했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답답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사가랴의 믿음 없음이 그리고 사가랴의 믿음 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고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순간입니다. 이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1년 가까운 시간이었겠죠. 그 시간 동안에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아주 힘든 연단의 시간, 답답한 시간을 보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사가랴에 막혔던 입이 활짝 열리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가랴에게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고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입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입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회복시키신 믿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사가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가랴에게 정말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의 측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앞으로 당신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아들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진짜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는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구별된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는 평생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말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이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그런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독한 술,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포도주조차도 남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것조차도 입에 대지 않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과 구별되는 삶,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왜냐하면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아들이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장 80절, 1장이 좀 깁니다. 1장 80절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자, 여기 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이 어린아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어린아이가 빈들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장하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한 세례 요한은 그럼 어디서 활동했을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방금 읽은 구절 앞부분에 보면 3장 1절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왕이었던,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헤롯, 빌립, 또 그 외의 사람들. 2장으로 넘어가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앞에 나오는 이름들은 당대 최고의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셀럽들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뉴스에 혹은 사람들의 그러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선망하던 아주 실력 있는 능력자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습니다. 앞에 언급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소외된 곳, 혹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빈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임했는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앞에 언급된 그 이름들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겠죠. 로마 황제, 또 유대의 총독, 유대의 왕, 이런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아주 힘 있는 사람으로 주목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고 빈들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빈들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자라며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이 아들을 빈들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분이죠.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에 성장한 그러한 열매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들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드리는 것이죠.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해서인지 여러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귀가 아플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기다려서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얻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역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 한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 일,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며 드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으로 주신 이 소중한 아들을 빈들로 보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야말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한나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러한 삶을 기대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훈련시켜 오셨던 것이죠. 그러한 헌신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분에게 가장 소중했던 유일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역시 올려드리는 이러한 사랑의 교환, 헌신의 교환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나 유대 총독이나 유대 왕 이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빈들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그 아들조차도 기쁜 마음으로 빈들로 보내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이 부모의 귀한 믿음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 앞에서 큰 자였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아직 많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가랴처럼 의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보시기에 큰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보기에 혹은 세상에서 보기에 큰 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한 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자신의 삶이 저의 개인적인 삶이 먼저 빈들에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주의 귀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